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오늘은 또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9절부터 32절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주일 말씀 때 디모데후서 3장으로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과도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 본문의 말씀의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우리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진 게 아시죠? 남왕국인 이런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한 930년경, BC 930년경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거의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멸망 후에 100년 후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태워냈는데요.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이렇게 유다마저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곧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국제 정세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 강대국으로 이 부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BC 627년경부터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3차 침공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직후까지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엄미하신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 때 이런 멸망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메시지도 또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이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지도자들과 이런 백성들에게 엄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이런 바스울, 또 하나냐, 스마야 등과 같은 이런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여러 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중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냐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28장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여기에 보면 이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가 다스린 지 4년이 됐다고 했는데 연대로 보게 되면 BC 대략 593년 정도가 되죠. 593년.
그런데 597년에 그거보다 한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4절에 나오는 여고니아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여고니아와 많은 또 이런 고귀한 자들과 또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빼앗겼어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시기에 그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로부터 7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침공 4년 전에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기브온 아스레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 중에 이제 하냐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2년 후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과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빼앗겼던 그 성전에 이런 성물들도 다 돌아온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를 꺾는다라고, 멍에가 뭐 우리 소멍에 같은 거잖아요. 그 압박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굴레를 말하는 거죠. 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그 얘기를 듣던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하냐냐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가 많은 예언자들이 했는데 뭐 평화를 예언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평화가 그대로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죠. 그가 지금 하냐냐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다시 한번 2년 만에 다시 자유롭게 회복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냐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잖아요. 근데 대신 뭡니까? 이제 새 멍에를 준 거예요. 새 멍에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기가 그냥 헛된 걸로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위기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들은 다 잡혀갔고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겼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뭐 인기 영합주의라 그럴까요?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세명회를 만들어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게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은 비록 좋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들만 해서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냥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할 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예레미야 23장 9절 이제 9절부터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선 특별히 9절 10절에서는 이러한 것을 아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말씀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대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는 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차 이 나라를 이 남왕국 유다를 이런 멸절시킬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만약에 대한민국이요. 곧 멸망한대요. 망한대요. 아주 철저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분명히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죠? 제가 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사하고요.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살 만큼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마음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엄미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요 또 그 땅을 보니까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도가도다. 이 땅은 특별히 이 유다, 이 남왕국 유다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때요?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죠.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어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은 모두 악하고 정말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황이에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고통이었는데 여기 특별히 간음, 이 다른 참고 서적에 보면 간음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범죄를 비유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참 왕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멜과 같은 여인들. 그러한 이런 종교적 범죄를 비유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또 도덕적인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의 숭배의식에는 대부분 성적인 음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풍요와 복이잖아요. 그렇죠? 다산, 또 많은 풍요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출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게 같이 동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부분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남한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또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전체를 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미 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남한국 유다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사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부터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종교자들이 그들의 길이 어떠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미끄럽다는 거예요. 어둡고 미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고 미끄러워지면 미끄러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그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어때요?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다 쓰러지고 참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벌하는 해가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백성들의 죄악의 일차적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참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이 큰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런 예루살렘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멸망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미 100년 전에 그들은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어리석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헛된 신 바알을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릇되게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보다 더 14절에서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아까 간음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리고 어때요?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실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게 그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오히려 격려한 거예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죠. 그렇게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 남한국 유다의 그 당시의 모습은 뭐냐?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책임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죄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맹렬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특별히 이 쑥을 먹이며 독한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9장 15절이나 8장 14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매우 쓰라리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죠.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같다. 아주 그렇게 아주 쓰라리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 예루살렘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다시 재차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악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어쩌면 성전에서부터 그 악이 흘러나온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으로 다 그 악이 흘러나온 거예요. 악의 근원이 어디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제사장. 저도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선지자들과 인도자들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이죠. 네. 저도 참 이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앞선 자들의 책임들이 정말 크겠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악의 온상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이 멸망이 온 유대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나라의 위기를 저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을까? 왜 망했겠습니까?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의 운명은 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지만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참 우리의 책임이 이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2년 후면 회복될 거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게 듣기 좋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1번이 좋아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어느 게 편할까요? 좋은 얘기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좋은 얘기하는 게 편해요. 왜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한다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에 가려운 대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매일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번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첫 번째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야.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걸 전한 거야. 자기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은 헛된 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17, 18절은 뭐냐? 그리고선 또 말씀하는데 그들은 헛된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헛된 평안.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죄를 아주 엄격하게 지적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막 살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요즘의 추세들 아닙니까?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잘못됐는데도 자녀들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것들은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 고치잖아요. 그 헛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자에게 평안할 거다, 재앙이 없을 거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회의라고 하는 단어가 소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 소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또 은밀한 교제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또 선지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어떤 환상이나 내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모스 3장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것이 이제 소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그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야 그 내용을 알잖아요. 번역은 회의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았느냐, 귀를 기울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평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가르치고 헛된 평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또는 20절에 여호와의 진노. 우리 여호와의 노여움, 여호와의 진노,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우리 폭풍, 회오리 바람, 우리 허리케인 우리나라에 없는 게 참 다행인데요. 미국 같은 데 보면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부숴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손을 대도 그렇게 폭풍과 허리케인 같은 걸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한 바를 어때요?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한다. 어떻습니까? 꼭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들이 1차적으로는 586년 망했을 때 1차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남은 백성들 나중에 또 보면 애굽으로 가자고 또 그래요. 여기께 자꾸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때 이런 온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좀 헛된 것을 말하고 헛된 평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제 21절부터 32절의 마지막 부분의 제목을 거짓 선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적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요 21, 22절에는 선지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언자, 다른 표현은 대언이잖아요.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제 생각 얘기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냥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는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 아닙니까? 여기서 뭐 좋은 말, 나쁜 말, 별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한다. 그건 대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전할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였다. 다름질했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좋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을 위해 온다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저쪽 온상공장 쪽으로 달렸어요. 열심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렸어요. 저희는 남구에 사는데 온상공장 쪽으로 달렸어요. 어떻습니까? 예배당하고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열심히 달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는데 다름질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안 달림만 못하고 예언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달리고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먼저 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아까 회의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고 듣는 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혹시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악한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선포해서 악인들로 하여금 악을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이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악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아주 가득하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 믿는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계시겠죠.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또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도 보면 죄를 졌다 안 졌다 막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참 다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잖아요. 나중에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말하니까 또 거짓말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부터 받았다. 거짓말을 해요. 또 그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호해요. 자기는 인기를 얻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악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건 뭡니까? 이 적 그리스도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간교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 간교한 것 다 아세요. 그리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동기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결국은 바알 섬기게 하고 다른 신들 섬기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아주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지금 세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요. 그 마음의 생각 아세요. 이 동기도 아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제 깊숙한 동기도 아신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국률을 구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제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게 하세요. 정말 싫은 소리 잘못된 것도 말하도록 해주세요. 저도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됐어요. 저도 이런 지난 많은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은혜, 사랑, 평안, 기쁨, 안식 참 귀중한 말씀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만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맨날 긍정적인 평안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와 거짓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이 선지자들도 잘못됐지만 결국 백성들도 잘못됐어요. 어떤 얘기만 좋아요? 좋은 얘기만 좋아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해요. 쓴 얘기는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나들을 하고 나 뭐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생각하고 참 우리가 쓴 말씀도 우리가 참 이런 달게 받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데도 계속 평안만 안식만 얘기하면 우리가 결코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잖아요. 잘못을 알았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땐 그것을 선포할 책임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네. 하나님은 어쨌든 말을 들으시고 마음과 동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 우리 28,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부터 이제 이후부터 앞으로 끝부분 절까지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저도 지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다. 이게 특별히 헛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꿈꿨다고 하면 꿈을 헛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말을 받았으면 그대로 전화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 심부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돈을 예를 들면 심부름을 하는데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을 전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전화를 하면. 예? 근데 얼마나 받고 얼마나 빼먹고 그냥 나머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성실한 게 아니죠. 하늘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참 이런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실하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우리 겨 뭔지 다 아시죠? 겨. 예를 들면 벼 같은 거 하고 나면 이 가을에 털면 하면 그 노랗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미 털고 나면 알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왕겨라 그러잖아요. 큰 거 같은 게 왕겨, 등겨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이 타작하고 이제 보면 팔랑개비 돌려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한데 어때요? 알곡들은 다 밑에 떨어지고 이 껍데기들은 다 멀리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거짓은 다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죠. 알곡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알곡과 같고 거짓 선지자는 이 겨와 같은 거예요. 어찌 같겠느냐? 우린 참 알곡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주 강력하고 또 이런 심판의 메시지도 있죠. 그리고 능력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에 뭔 메시지가 있겠어요? 저희가 전하는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참 이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또 다시 끝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30절, 31, 3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또 혀를 올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런 말씀 앞에 참 겸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엄미하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및 요약 및 교훈을 드리겠어요. 오늘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참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종교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악이.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때요? 그것에 질차적인 책임이 있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정말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을 듣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헛된 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헛된 말을 가르쳐요. 그리고요, 헛된 평안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평안이 없다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에 대한 확언. 여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거 빨간 글씨로 말씀하셨죠. 11절, 12절, 15절,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만큼 악한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부분에 21절부터 32절까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은 선지자만 우린 다 대언자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우린 다 대언자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대언자잖아요. 뭐 전도자만입니까? 아니면 강단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사들과 방금 전에 시간을 나누는데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교사는 먼저, 특별히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듣는데 아주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아시겠죠. 우리들의 말 아십니다. 우리들의 동기를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악한 마음, 감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정직하게 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도록.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또 나가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삶 아니겠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만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대언자의 책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겨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짤곡과 같은 참 선지자로, 참 대언자로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나요? 지난 8월 27일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으로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위험한 때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서. 그 3장의 말씀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었는데요. 디모데후서 이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3장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계속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엄히 명한다. 이 명령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엄한 명령이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물론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전도의 말씀,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땅히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에 만나서 복음 전하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뭐 잘 마무리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들에게 좋은 평화, 축복, 안식 잘 얘기하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혹 듣기 싫으시더라도 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도 물론 영원한 멸망을 당했지만 믿지 않는 자가 당할 멸망은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참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참 싫더라도 참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참 선지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그냥 웃다가 그냥 기분 좋게 잘 해야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좋은 말만 듣다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 선지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사실 좋은 말만 듣기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때가 이르니까. 나쁜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뭐예요? 엄한 말, 부담스러운 말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하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내 귀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도 좋은 말로 잘 받는 마음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그런 것들만 원하면 어떻습니까? 강단에 전하시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망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것이 정말 진실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자칫하면 속아요. 많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자칫하면 속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이제 나중에 늦게 집에 가다가 보니까요. 저희 아파트에 울산 경찰청에서 참 이걸 보낸 걸 게시판에 걸어놨더라고요. 문자 사기 주의 공고. 뭐 여기에 보게 되면 건강보험 때문에 또는 뭐 택배 회사다, 모바일 결혼식 초청장, 또 횡단보도 위반했습니다. 뭐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뭐 편히 하도록 뭐 해주세요. 뭐 하면서 이런 링크들을 보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관심 안 두시죠? 아이고 어떤데 그런데 속아. 그런데요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허술하지만 사람이 아주 끌어들이는 아주 그런 것들로 해서 혹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도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었고 또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난무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이런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